네, 아마 여기 그 작년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사실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작년 2024년 1월에 이제 관악구 봉촌동에 도심빛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막 1년 6개월 차, 이제 따끈따끈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유일한 40대입니다. 제가 유일한 40대고요. 저희 교회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를 제외한 100% 모든 성도가 20대에서 30대 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저희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믿고 회심한 청년이 한 25명. 그 다음에 올해 7월까지도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 지날 때쯤엔 올해도 한 10명 정도가 더 돼서 한 20명 정도가 아마 좀 회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요 회심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사실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신앙에 대한 여러 고민과 질문들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 성경의 메시지가,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삶과 정말 밀접하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내 삶에 도대체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거를 잘 우리가 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하는 이 열매가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보고 이건 된다. 네, 오늘날 교회가 힘들다고 하고 더 이상 복음의 소망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건 된다. 오늘날에도 역시 복음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작년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들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좀 더 말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멋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하고 그분께 돌아오고 회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들,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좀 책으로 계속해서 좀 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올 1월에 또 그 중에 하나인 인생을 만나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거기에 나온 그 메시지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제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거죠. 그것도 벌써 몇 년째요. 변하지 않고요. 가장 최근 그나마 통계인 2022년 통계에 따르면요,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요 11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균 자살률은요 25명입니다. 2배를 훨씬 뛰어넘죠. 그리고 이 중에서 더 심각한 거는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더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들의 자살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게요. 네. 저희는 그 교회가 관악구에 있거든요. 관악구는 1인 세대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신림동, 봉충동 이런 데가 집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원룸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관악구에서 관악구청 3당을 담당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곳에 1인 청년 세대의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암울한 뉴스라 그 매체에 나오면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너무 커서 일부러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거나 실제로 그걸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피부로 와닿으세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너무나 어린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목숨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피부로 와닿으신가요? 아니요. 아마 대부분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물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냥 좀 나와 좀 상관없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분명한 이 현실의 한계를 자꾸 망각하고 잊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을 키면은 흘러나오는 수많은 이 대중매체, SNS 광고들, 여러 유튜브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 TV 채널들 보세요. 다 어떤 얘기들을 하죠? 암울한 현실보다는요,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우린 다 잘 될 겁니다. 결국엔 다 극복해낼 겁니다. 결국엔 우린 이길 겁니다. 당신의 앞날엔 결국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만, 장밋빛 미래만 약속해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노력하면, 우리가 더 힘을 모으면 세상은 더 진보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우리는 결국엔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는 더 잘 될 거다라는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있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세상에 고통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픔 같은 건 아무도 당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새 TV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가 유행인지 아시나요? 여행 프로그램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요, 다 여행 갑니다. 다 아름다운 곳에서 다 여가를 즐겨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내 인생만 초라한 것 같아요. 나만 실패하고 내 인생만 아프고 나만 인생이 문제투성이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락방 모임 하잖아요. 다락방 모임 해보시면 좀 알 거예요. 깊은 얘기를 좀 해보시면. 아니면 다락방 모임 말고 조금 더 내가 친한 사람과 조금 깊은 인생의 얘기를 30분만 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자신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일 때도 그렇게 보이나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겉으로는요, 사람들은 다 밝은 척 합니다. 내가 괜찮은 척 하고요, 그냥 애써 웃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아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더 이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서 좀 그래도 여의도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한, 나름 증권계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도 원래 하나님을 떠나고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남에서 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레스토랑 이 건물 주인 거야. 근데 이런 건물이 이 사람이 여기 강남에 몇 채가 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야, 이런 건물에서 건물 주인하면 레스토랑에도 안 망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메뉴판을 이렇게 보는데 메뉴판에 이상한 메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한 메뉴판에 자신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 레스토랑 건물 주인의 책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그 삶의 고군분투를 그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역시 이런 강남에 이런 빌딩 몇 채 갖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행복하게 살 것만 같은데, 역시 그런 인생은 없다. 그치? 사람들은 다 모두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꼭 나지? 왜 하필이면 나야? 근데요,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똑바로 직시해 보십시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모두 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던 믿지 않던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찾아가던가 아니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지금 우리와 같이 인생이라는 고통 속에 있는 두 인물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은 이스라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이 사람들과 기도하던 그런 마을의 예배 장소였는데요. 회당장은 이름 그대로 그 회당을 맡아 관리하던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위적으로 그리고 뭐 신분적으로 그 다음에 돈도 꽤 있었겠죠. 그는 명예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딱히 그렇게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등장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족조차 없으며 너무나 그 초라해서 사람들의 관심 바뀌어가지고 성경이 그녀의 이름조차 등장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여인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이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둘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모두 고통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었겠죠. 모든 걸 다 했을 겁니다. 자신의 지위와 부와 명예를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요. 어느새 그가 사랑하는 딸은 이제 아주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는 이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죠. 두 번째 이 여인은요, 혈류병이라는 병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당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여성으로서 하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요. 이게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이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여성이 하혈하는 거를 부정한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혈하는 기간 동안은 마을 밖에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하혈을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뭐죠? 그녀는요, 12년 동안 그 사회 속에서도 격리당한 채 살고 있었어요. 고립된 상태로. 당연히 이 여인도 자신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발버둥치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나요? 성경은 그 결과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병에서 나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내 모든 전 재산을 쏟았어요. 그러면 좀 차도라도 있어야죠. 아니, 병명이라도 알아야죠. 원인이라도 알아야죠. 근데 이 여인이 맞이한 결과는 뭐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원인도 몰라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성별로도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공통점은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겉으로 봤을 땐 그 어떤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에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고통에선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마을에 왔다고? 그래,
내가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던데, 그래, 저분이라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내 딸을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낫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저분을 찾아가자 라고 생각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이 간절함을 안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자 라고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아까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도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에 걸려 있었고요,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은 마을에 와서는 안 됐거든요. 그녀는 지금 밖에 격리돼 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사람들 몰래 마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야이로처럼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말했다가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야, 너 지금 어디 부정한 여인이 어디 감히 여기 마을에 와 있는 거야, 쫓아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돌로 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자,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에게 다가갈 수 있지? 그러다가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비록 내가 드러내놓고 나의 지금 상황을, 나의 환경을 저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분에게 나를 낫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분이 정말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라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요, 이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과 문화를 보면요, 여인은 믿음이 좋아서, 굳건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라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죠. 가서요, 몰래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인은요, 단순간에 느낍니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피가 멈추는 것을요. 그런데 이때 병이 낫는 걸 느끼는 건 그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또한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로, 이거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폭발력 있는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누가 나를 만졌다, 도대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성경을 그래도 읽어보셨겠죠. 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서 성경을 접하지 않은 청년들도 많거든요.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청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아신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 이상하다는 걸 쉽게 눈치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주하자마자 그 사람의 사연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때로는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 오늘은 이상하게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왜 만졌는지 묻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몰라서요?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걸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누가 날 만졌다라고 하면서 여인을 찾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인파들 안 보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안 보여요? 아니 지금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와 부대끼고 있고 다 우리와 맞닿아 있는데 다 예수님 만져보겠다고 지금 손 뻗고 있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니요? 다 만지고 있어요, 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는데 왜 이 여인만 병에서 나았을까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 여인이 강력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만 병에서 나은 걸까요? 아니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왜 이 여인만이 그 고통에서 나을 수 있었는지를 이 당시 그 여인의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 여인이 자신의 병에서 낫기 위해 평생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네. 여러 의사를 찾아갔고요. 재산을 모든 걸 허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고생만 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심지어 병세는 더 악화됐어요. 그녀는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다고요. 소망을 가졌겠죠. 이번에 나을 수 있을 거야.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음엔 또 소망을 가졌겠죠. 아니 이번엔 진짜일 거야. 또 실패했어요. 이게 반복되고요. 반복되고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어떤 일이 우리 내면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는 줄 아나요? 우리는요 더 이상 실패감과 좌절감과 낭만감에 휩싸여서요 더 이상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런 기대조차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여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유, 그것도 다 가짜지. 내가 그거 지금 한두 번 쫓아봐? 내가 그런 소문 한두 번 들어봐? 내가 거기에 한두 번 속아? 그것도 가짜야. 됐어, 저분도 별 수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한 저분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소문이나 다른 것과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저분이라면 나에게 다른 걸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동시에 지금 여인이 뭘 소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뭘 바라고 있는 거죠?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을 찾아가면 저분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진짜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지? 저분은 진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짜 의사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분은 지금껏 그 어떤 의사도 가르쳐주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 진짜 올바른 치료법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저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야. 저 예수님이라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내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에겐 저분이 필요해. 나에겐 예수님이 그분 그 자체로 필요해. 나에겐 저분이 희망이야 라고요. 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이 여인이 그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병에서 나은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르게요 사실 수많은 학자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미신적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행동 자체, 그녀의 생각은 굉장히 미신적이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여인이 믿음이 커서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만지겠어?
그래, 내가 차마 예수님은 못 만져도 그래,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분명히 나을 거야. 이거 확실해. 나 의심하지 않아.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아. 난 무조건 나을 거야. 베드로 옷자락만 만져도. 그래, 베드로 옷자락 만지자 라고 하고 베드로 옷자락 만졌다면요? 나았을까요? 안 나왔죠. 베드로 옷자락 낳는다고 안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니까요. 잘못된 걸 만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확고하게, 확신 있게 믿느냐 하는 나의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과 그게 얼마나 확실하고 올바르냐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을 때요,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대만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제 어릴 때 뇌수술을 받아가지고 이 귀 쪽이, 이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생전 살면서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보는 건데 이 기압이 높아지니까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 때문에 이 귀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가는 그 2시간 반 동안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고 케어하고 막 온 신경을 그 친구에게 다 쏟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선교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도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청소년부 애들 데리고 선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비행기에서 자고 싶다, 당장 이제 그냥 골아 떨어지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걸리는 거예요. 이 친구 또 아파할 텐데, 또 얘 또 케어해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 제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비타민제를 하나, 제가 제 거 있는 거를 그 친구한테 떼서 주면서, 누구누구야, 이거 대만에서 산 완전 특효 진통제야. 야, 이거 한 알에 몇만 원짜리야. 야,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아파. 이거 확실해. 그랬더니 진짜요?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너 목사 못 믿어?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비타민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비행기가 쭉 타고 올라가서 한 10분쯤 지났을 때 제가 뒤를 돌아봐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안 아프지? 아니요, 아파요. 여러분, 왜 아프죠? 확고히 믿었잖아요. 확신했잖아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아프죠? 비타민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에게 제가 진짜 효과 좋은 특제 진통제를 줬는데 그 친구가 믿지 않았다면요? 근데 이거 먹는다고 나을 수 있어요?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먹었으면, 진통제를 먹었으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프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겠나요? 믿음은요, 여인은 큰 믿음이 가지고 있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올바른 대상, 예수님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녀는 나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 뒤에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뭐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을 거라는 것까지 몰랐어요. 그냥 만지고 병에서 낫고 나는 몰래 빠져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습니다. 이게 웬열?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부정한 병에 걸린 상태에서 마을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난 큰일 날 거야. 예수님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혼내시려고 나를 찾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향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죠? 따라합니다. 따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은요, 12년 동안 부정한 병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더러운 여인, 저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 어떻게 저런 부정한 병이 12년 동안 걸릴 수 있겠어? 저거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도 저 여인을 버린 거지. 그랬겠죠.
그렇게 12년이란 시간 동안 그녀의 가족도 그녀가 더럽다고 떠났고, 그녀의 친구들도 떠났고,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 다 그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고립된 채 혼자 12년 동안 살아왔어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나는 더러운 여자야 라는 그런 꼬리표와 자책감을 안고요. 자, 만약에 이 여인이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도요, 이 여인은 여전히 이 꼬리표를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더러운 여인이야, 그래도 나는 부정한 병에 걸렸던 여인이야, 나는 여전히 부정한 존재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여겼던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엇을 진짜 주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순히 병에서만 해방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나는 부정한 존재야, 난 더러운 존재야, 난 버림받았어 라는 그녀의 삶 전체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병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 자체를, 아니 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란다, 넌 부정한 존재가 아니란다, 넌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란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라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회복해주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인생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할 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날 때쯤이요, 이제 옆에 야이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하죠. 아, 지금 나 빨리 내 딸도 고쳐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왔어? 야, 됐다, 나 잘 찾아왔다, 내 딸 무조건 낫는다, 이런 기대감도 한편으로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요, 자신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선생님께 패 끼쳐 뭐합니까? 집에 가서 딸의 장례나 치르시죠 라고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이제 됐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의 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벽에, 완전 인생의 완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단순히 듣고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를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거를 조금 더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라고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만이 찾아왔습니다 라고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며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자신의 딸의 죽음은요, 완전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딸의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낫게 하는 것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일은 똑같은 일이었어요. 무엇이 더 특별하고 무엇이 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이걸 가르치고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나를, 네 딸을 병이라는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그 훨씬 이상이다. 딸이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네 인생의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또 다른 고통이 너에게 찾아와 또 너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하나의 질병 정도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 너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걸 야이로에게 물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전지전능하다고 고백한다면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얽매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우리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는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정작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문제 지금 안 해결해 주세요? 지금이 때예요.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요. 지금 내 자녀에게 이 아픔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질병의 아픔, 이런 환경적 아픔이 있어요. 이때에 여기에 맞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우리의 시선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그분의 타이밍에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나의 소망으로 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바람, 하나님이 들어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원을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해결 방안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소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소망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건 뭐죠? 그분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한 내 때와 다르고 내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모든 걸 결국엔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은 이 모든 걸 결국엔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내실 거야. 모든 걸 완벽히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희망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신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건 다 끝났어,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이 문제는 그 어떤 답도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고통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거 좀 고통 해결해주고 이거 고통 없애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없앤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고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그걸 새롭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마약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을 의연하게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살이지만 고통의 공격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요, 죄로 깨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죠? 여기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천국이 아닌 곳에서 고통이 왜 없어야 되죠?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왜 그 고통이 나만 쏙쏙 피해가야 되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 고통과 함께 뒤엉켜 살아가고요, 그 고통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고통의 문제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만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고통 속에 뛰어드세요. 그리고 고통에 뛰어드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죠.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아이가 물속에 빠져서, 소용돌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뭐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내가 지금부터 그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몸에 힘을 빼고 팔에 허우적거려, 발을 동동거려. 자, 나를 따라 호흡을 해봐. 후파 후파. 자,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다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만 믿어. 아빠만 붙잡고 있어. 아빠가 널 구해줄게. 자, 그렇다면 그 소용돌이 속에 있던 아이는 뭘 깨닫죠? 아, 내가 이 소용돌이에서 구원받으려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수영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나요? 아니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죠. 나를 위해 기꺼이 이 고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뛰어든 아빠가 곧 나의 구원이구나. 난 이 아빠만 붙잡고 있으면 되구나. 난 이 아빠만 신뢰하고 있으면 되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아빠를 붙잡는 거구나. 여러분, 바로 이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라는 세상 가운데 내려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이 바로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죽은 소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사실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이 소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절망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때,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아, 이제 이건 진짜 끝났다. 이건 어떤 방법도 없다. 여기서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때요. 소녀의 죽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모든 게 다 벽에 막힌 것만 같은, 사방이 다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때요. 근데요, 예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 소녀의 죽음은요, 말 그대로 그냥 자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그 소녀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소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거라 소녀야. 뭐죠?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한밤중에 고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부모가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 아침이 밝았어. 일어나야지. 라고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요, 그 소녀는 정말 아침에 아이가 잠에서 눈을 부스스 깨서 깨어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에 놀라죠. 뭐야? 이거 죽었었는데? 모든 게 끝났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놀라는데요, 한 사람만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왜요? 예수님에게 그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정말 소녀가 막 잠에서 깬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잠깐의 고통, 이 한순간의 고통,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신 거는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질 완벽한 그분의 나라, 완벽한 완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이 고통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져 있고 우리에겐 이 깨어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완벽한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분의 나라의 완전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경고음입니다. 경고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의연히 더 일어나 더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고통 때문에 삶이 무너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요, 여전히 붙잡고 인내하고 나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바라봅니다. 실제로 어제도 제가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이른도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2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의료 대란 때문에 수술을, 원래 이 뇌출혈 그 골든 타임이 3시간인데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후유증이 굉장히 막심하시죠. 그래서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가끔 아버님을, 어제도 보고 왔지만 아버님을 보면은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내가 예전에 봤던 건강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불과 그 일주일 전에 그 건강했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구나 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보다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그날을요. 저는 그래서 더 소망합니다. 그날을 더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딸이 병에서 낫는 것 정도만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 진짜 더 큰 소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소망을 줄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렇게 혼자 자기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죽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끝이겠죠?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그 세상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에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요 12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죠? 12년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12살 난 소녀와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또 다른 소녀,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쓴 마가는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과 병에 걸려 죽었던 12살 난 소녀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야이로가 12살 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고 모든 걸 다했던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진짜 야이로보다 더 큰 참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을 보면요, 야이로는 회당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의 청년인, 목수 출신인, 신분도 보잘것없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이거는요, 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이건 엄청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건 쉽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사실 야이로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는 일반적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는 굉장히 딸을 사랑하고 그는 굉장히 헌신적인 아버지예요.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다 포기하고 30살 난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할 정도로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야이로도요,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는 한계가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런 아버지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나를 향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가족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대상은 없을지 몰라요. 마치 12년 동안 병에 걸렸던 이 혈류병 여인처럼요. 그녀에게는요, 그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녀 곁에서 그녀를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그녀를 떠났어요. 그녀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녀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며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죠? 예수께서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질 때 사람들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분의 뺨을 때렸고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더러움과 그 모든 비난을 그분은 침묵으로 다 감당하십니다. 왜요? 이 깨진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궁극적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치욕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모욕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대신해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거라 라고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삶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삶에, 그의 딸의 삶에 또 다른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고통도 안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크고 작은 고통이 찾아왔겠죠. 또 다른 병이, 질병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이들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그 무엇에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진짜 완전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발견했거든요. 자신들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거든요. 그들은 진짜 참된 회복을 이제 꿈꾸고 그 회복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 고통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께서는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때로는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방에 막혀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날에도, 오늘 이 밤에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뛰어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있다. 그러니 나를 믿거라. 나를 신뢰하거라. 두려워 말고 내 품에 안겨 평안하거라. 바로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향해 찾아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초청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왜 우리는 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요? 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여기에 그 어떤 답도 없다면, 그 어떤 의미도 없다면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굳이 이 시간을 굳이 이렇게까지 견뎌야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에 언젠가 끝이 있다면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게 가로막힌 것 같은 완전한 절망의 끝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끼고 눈을 감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며, 아이야, 일어나야지. 새날이 밝았단다. 새로운 날이 왔단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뛰어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이 소망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이 세상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궁극적 희망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오늘 이 시간 그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나오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요.